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맹스런 갓지파. 본문 민수기 2장 14절 한 절입니다.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쥐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의 남쪽, 이 남쪽에는 세 지파가 배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루벤 지파,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오늘 공부할 갓 지파입니다. 이 갓은 이스라엘의 첫째 아내 레아가 있죠. 레아의 시녀 실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열로 보면 7째 아들입니다. 7째 아들. 이 갓은 성품이 7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9절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가 압박하나 그가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라. 외부의 침공을 많이 받겠지만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리라. 얼마나 전치적이고 공격적인 예언입니까? 그 예언 때문이었지만 요단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요단강 서쪽이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요단강 건너 동쪽에 배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완전히 경비대장 역할을 했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걸 알 수 있어요. 역대상 12장 8절에요. 이 갓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얼굴은 사자와 같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얼굴은 사자, 용감하다는 뜻으로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다. 초식동물의 유일한 도구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갓 지파는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사슴과 같이 빠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갓 지파가 아주 유명해지는 데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김을 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왜?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돕자. 그리고 이제 나섰습니다. 이때 이들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12장 14절에 보니까 갓 지파 사람들은 제일 작은 자는 100명을 담당하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담당하더니 라는 이런 별명을 받을 정도로 다윗에게 정말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다윗을 도우러 올 때요.
요단 강물이 굉장히 범람했거든요. 그런데 그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수영을 통해서 군사들이 건너와 가지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다윗의 치세 때 이 갓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이 되고 평생 그 생명의 은인으로 다윗이 여길 정도로 이 갓지파 사람들은 참 큰일을 했어요. 그거 보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좀 광야를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자가 돼가지고 아말렉은 결국은 내중에 멸종하잖아요. 그들의 모든 우양의 새끼들까지 전부 죽여라. 멸종. 하나님에게 대한 대항이죠. 네, 그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갓지파처럼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또는 사슴과 같은 신속함으로 돕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자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내 믿음 내 지키는데 뭐 누가 뭐 죽든 살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 감옥에 있을 때 먹을 걸 갖다 주고 입을 걸 갖다 쭉 하니까 제자들이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물론 선생님 예수님의 감옥에 간 적 없잖아요. 그랬더니 내 형제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니라고 주님도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흐르는 요단강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사울왕의 창칼도 막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호위해가지고 갓지파 지역으로 다윗을 데려가서 숨깁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잘 견뎠던 것 아니겠어요? 결국 갓지파는 하나님 앞에 역대상 12장 14절에 그 중에 제일 작은 자리에 100명을 이기고 그 중에 제일 큰 자는 1000명을 담당하더니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예언에서 우리 야곱의 예언에도 군대가 적군이죠. 군대가 압박하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갓지파만 늘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갓지파는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기존 그 세력들이 항상 그들을 침범해 오고 공격해 왔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그런 데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갓지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쳐들어왔다가 저들이 내쫓겨서 멸종을 당하고 하는 그런 용맹함, 사자 같은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알죠? 다니엘에서 나오는데 황제가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명령해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느냐? 나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느냐? 우상 숭배죠.
새 친구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약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황제 앞에 서면 다들 들들 떨어요. 근데 더 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에 그들에게 큰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끝말이 더 원해서로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풀무에 뜨거운 7배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냄새 끄름 하나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담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 1장에 말하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환경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 성도를 돕는 일, 악한 마귀를 쳐부시는 일,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걸 믿고 갓집밭처럼 사자 같은 용맹함으로 사슴 같은 신속함으로 우리는 도울 일 돕고 악한 마귀 진영은 부시고 질병의 세력도 때려부시고 무너뜨리고 가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먼저 위축되면 안 돼요. 갓지파는 용감했습니다. 그들 앞에 다윗을 돕는 일에 있어서 요단강 그 가득 차서 흐르는 요단강물이 그들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수용해.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구출해서 요단 동편 자기들 지파까지 가서 호위했던 것입니다. 이런 용기. 우리 성도님 이 봄철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자. 그리고 그 끝에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를 믿으시고 병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도울 일은 돕고 싸울 일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